화엄일생 법계도 지금 강의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법성계 강의는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개성인데요. 초발심시 변정각 하면 처음 일으킨 이 한 마음이 발심하는 이 한 마음이 바로 곧 깨달음이니 생사와 열반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사명연 무분별 이치와 현상세계가 아득하여 분별되지 않으니 십불보현 대인경이다.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님의 큰 어떤 사람의 경지가 바로 이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개성 부분이 화엄경의 아주 중중무진의 그 법계 연기라고 하는 혹은 이 사사무의 법계라고 하는 그 화엄경의 어떤 이 아주 그 대승불교의 아주 꽃이라고 하는 그 연화장 세계의 화엄 세계의 어떤 시상을 보여주고 있는 개성이라서 너무나도 놀라우면서도 선불교의 어떤 바탕이 되는 하나의 어떤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교의 어떤 대승불교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 사상입니다. 사상이면서 또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초발심시 변정각 있습니다. 처음 발심한 그때가 초발심을 일으킨 그때가 바로 정각의 때와 같지 않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중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 하고 발심을 하면 그때 이미 정각, 완전한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 이 얘기는 이 바탕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 지금 내가 깨닫겠다 한다고 해서 제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미 우리의 본바탕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본바탕이 어리석고 분별망상에 시달리고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화엄경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내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뿐이지 본래 우리 삶은 괴로움이 아니고 본래 우리 삶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 자체로서 완성되어 있다. 우리가 그냥 중립적인 아무런 시비 분별을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할 수 있는 아무 분별할 근거가 없는데 우리는 마땅히 머리를 굴려서 분별을 함으로써 그것을 중생의 경계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냥 배고픈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고 있고 밥이 있고 김치가 있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김치와 밥을 먹고 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고 그 사람이 밥과 김치를 먹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면 불쾌한 겁니까? 유쾌한 겁니까? 행복한 건가요? 불행한 건가요? 밥과 김치를 배고픈 사람이 밥과 김치를 먹고 있다. 그럼 이거 그냥 중립적인 겁니다.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는 정말 잘 살고 맛있는 음식에 맛있는 반찬에 그냥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밥과 김치밖에 못 먹고 사니까 정말 비참하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난 이렇게밖에 못 먹고 사는 내 인생은 정말 완전히 망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비참해하면서 그 밥과 김치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한 번도 그렇게 진수성찬으로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풍성한 밥과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가. 저는 이렇게
점심을 먹을 때, 저는 이제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특히나 이게, 우리 법당 김치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씩 고3들한테 혼나는데, 반찬 두루두루 안 먹는다고. 반찬이 있음에도,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굳이 다른 게 굳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릇 하나만 들고, 공양간에 가서 밥을 뜨고, 그냥 밥그릇 위에다가 김치를 수북히 올리고, 그러고 그냥 들어가서 저번에 가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씹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김치와 밥을 먹는다면 너무나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비참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김치와 밥을 먹는 이 상황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삶,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조건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나 어떤 최악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행복의 삶을, 하루하루가 놀랍고도 놀라운 행복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심지어 저 전방에서 그냥 힘들게 근무하는 군인들조차, 생도들조차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아침밥 먹을 수 있고, 물 막힐 때 물 마실 수 있고, 아플 때 약도 받아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것을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머리가 하는 일이지, 삶 자체는 아무런 그런 분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얻은 부처님의 삶은 우리와 전혀 다른가? 그게 아닙니다.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냥 밥 먹고 무리하면 아프고, 깨달음 얻었다고 해서 집에 가는데 차도 타고 갈 필요도 없고 기름 안 넣어도 차가 그냥 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그러면 그 마음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본래 우리는 깨달아 있기 때문에 닦고 자시고 뭘 해야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발심하는 그때가 바로 정각을 이룰 때와도 같다. 그래서 이 발심이 중요하다. 이 발심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생각이 나를 이끌고 왔습니다. 생각과 망상, 분별, 이것이 나를 이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만들어낸 이 허상의 세상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겁니다. 삶이라는 진짜적인 실상을 내건지고 차버리고, 여러분 진수성찬 있을 때, 그리고 남들하고 같이 먹을 때 경쟁도 되고 이럴 때 이게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남들보다 빨리 먹어야 되고 그냥. 그런데 혼자 조용히 앉아서 맨밥을 입에 넣고 가만히 씹어보세요. 혹은 거기에다가 그냥 작은 김치 한 조각만 입에 딱 넣고 가만히 씹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밥과 김치를 나는 분명히 씹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는 것과 제가 지금 말한 이 밥 먹는 것은 전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 밥과 김치를 입에 넣고 씹는데요, 입에서 그야말로 이것이 천상의 맛이구나. 아니,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단맛이 정말 입에서, 이게 설탕 같은 그런 단맛이 아니라 아주 단맛이 나서,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있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삶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냥 밥 먹고 반찬 먹고 이 반찬 저 반찬 잔뜩 먹어야 되니까 그 밥 한 숟갈만 먹고 반찬 하나만 넣고 오래도록 음미하면서 먹는, 그랬을 때 내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이게 섞여 있는 데서 오는 그 꿀맛 같은 그 아름다운 행복, 그 놀라운 단맛의 비밀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살 겁니다. 허겁지겁 먹기 바쁘니까. 근데 그 밥 한 공기 한 숟갈 속에 그냥 우리는 허겁지겁 먹고 버릴 수도 있지만,
놀라운 맛으로 천상의 맛을 의미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하고 망상을 피우고 야 이따가 또 뭐 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뭐 해야 하고 뭐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게 되면 그 밥이 어떻게 그 맛이 있겠습니까? 밥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때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과 함께 먹을 때는 진짜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밥을 먹고 있지만 밥을 먹고 있다는 이 생생한 진짜적인 삶은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 밥을 먹는다는 지금 이 현실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입에 뭐가 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서 망상을 가지고 아니면 남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허망한 말의 잔치 속에서 생각의 잔치 속에서 우리는 놀고 있었던 것 뿐이죠. 우리는 그걸 보고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망상 분별 속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상의 세계 속에서 그 관념의 세계 속에서 생각과 분별의 세계 속에서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진짜 되게 생생한 삶, 정말 놀라운 매 순간순간에 놀라운 뭐 놀랍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삶을 우리는 내팽개치고 그 머릿속에서 분별로 만들어낸 환상의 세상, 똑같이 이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똑같이 군생활을 하고 똑같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학교 다니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부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삶은 그냥 하나로 똑같은데 사람이 어떤 망상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과 관념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경험해도 결코 그것은 똑같은 현실이 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맨밥만 있어도 먹어도 천상의 음식을 맛보면서 그 순간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막 비싼 뷔페를 먹고 있어도 전혀 그 순간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이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면서 어떤 망상 분별에 집중하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기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초발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발심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런 생각과 망상 분별의 세상을 살아오던 이런 습관을 이젠 버리겠다. 내가 이제는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으로 꾸며낸 이 거짓 세상을 사는 것, 이런 인생을 이제는 내가 버려보겠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가짜인 게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주변 상황에 울고 웃고 그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가 딱 드러났잖아요. 그럼 나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진짜로 이렇게 생생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놓은, 꾸며놓은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울고 웃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즐거움 속에 빠져서 좋아했다가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괴로움 속에 빠져서 막 괴로워했다가 이런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은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 생생한 삶을 살아보겠다. 그게 발심입니다. 그런 삶이 있다. 지금 이 자리를 중생으로서 사는 삶의 방식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자리를 똑같이 살지만 완전한 행복으로 사는 방법도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분이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걸 딱 깨닫고 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발심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내 발심, 내가 한번 깨달아 보겠다. 깨달아 보겠다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과 망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살아보겠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머릿속에서 괴로움이지 진짜 괴로움은 아니잖아요.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내가 행복이라고 해석했을 뿐이지.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은 더 괴롭다. 어떤 삶과 비교해서 지금은 괴롭다.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괴로운 삶이란 건 없어요. 진짜 즐거움 있는 삶이란 건 없고. 그래서 내가 한번 딱 발심을 하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발심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자리가 바로 정각인 것과 똑같은 그런 공덕이 있다. 불교를 마음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체의심조라는 말이 일체 모든 건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세상도 사실은 그렇죠. 부자가 되겠다. 마음 내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 내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물질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물질의 세상을 마음 낸 대로 바로바로 됩니까? 바로바로 안 되죠.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다 부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질 세상은 이게 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칠다 그래. 거친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세상은 어때요?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니까 이 마음 공부는 이게 직바로 일치의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 낸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잘생겨지고 싶다. 마음 낸다고 바로 잘생겨집니까? 그 사람이. 본 바탕을 확 바꾸긴 힘들죠.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럼 물질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의 공부는 마음의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 내면 바로 돼버립니다. 공부는 마음 공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번 깨달아 보겠다. 이 생을 넘기지 않고 내가 한번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내면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이 본 바탕의 마음에서 본 바탕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따로 나뉜 것도 없지만 방편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 근원의 차원에서 마음 낸 대로 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스승을 보내주고 좋은 도반을 보내주고 책을 펴면 좋은 책을 보내주고 TV를 켜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마음을 낸 사람은 자꾸 불교 TV나 불교 방송에 시선이 가게 되고 그런 책에 시선이 가게 되고 그런 스승님과 파장에 맞게 되고 공부의 인연이 자꾸 나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스스로도 자꾸 공부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게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을 딱 내면 마음만 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것은 마음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만 내면 물질 세계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물질 세계를 억지로 바꾸려고 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마음 내고 그냥 내맡기면 되는 겁니다. 마음 내고 내맡기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기복적으로 뭔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빌기밖에 안 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빨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복적으로 빈단 말이죠. 그 어느 정도 기복적으로 빌된 것에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면 비는 이런 기복 불교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빌지 않더라도 삶은 이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굳이 빌지 않더라도 이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다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걸 이루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욕심과 집착이 기준이 된 삶이었다가 이제는 턱 내맡기게 됩니다. 그냥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이만하면 충분하구나. 만족할 수 있구나. 지금 주어진 이 삶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그냥 이제 만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니까 욕심과 집착이 많이 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고 특별히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턱 내맡기고 살게 돼요. 이 법신 부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삶 자체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맡기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괴로울 게 별로 없어요. 그거 내맡기고 사니까 모든 거 부처님께서 알아서 나를 끌고 가는데 이 진리가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굳이 뭘 이렇게 억지로 저렇게 억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지죠. 근데 그렇게 편해진다 할지라도 이 바로바로 이 생각 망상이 딱 떨어져 없어진 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해서 가슴으로 어느 정도는 그 삶을 살고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아르마리 분별심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아서 상당히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졌어요. 만족이 많아지고 집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집착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여전히 친구들이 어디 투자하면 좋다더라 하면 거기 솔깃하고 자식의 성적에도 더 집착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 욕망과 집착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때론 거기 또 빠지기도 하고 그걸 기분 나빠하거나 그게 내가 퇴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분별 망상의 습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온 건데 그냥 한 방에 끝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편안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딱 이 발심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야 이렇게 사는 게 이거 머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머리로 아르마리로 불교를 공부해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내가 상당히 많이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끝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내가 발심을 해서 진짜 공부를 끝내야 되겠다. 쉽게 말해 성품짜리를 보고 내가 그야말로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구나. 딱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되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관심이 없어지죠. 세상에 세속적인 거 관심 아무리 가져봐야 돈, 명예, 권력, 지위 아무리 많아봐야 뭐 고작해야 몇십 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부는 수억 겁을 윤회해 오면서 지금까지 풀지 못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하나 딱 끝내버리면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윤회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고통과 번뇌로 망상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게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공부입니까 이게. 이 공부는요 누가 나한테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하고 뭐 수조원을 갖다 준다고 해도 너 그럴 테니까 네 공부하지 마라. 마음 공부하지 마라. 내가 미쳤다고 내가 수조원 따위를 가지고 내 마음 공부랑 바꾸겠느냐 하고 한마디에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번 생에 그거 벌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버리지 마라. 전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내 삶에 살면서 벌어지는 거는 그냥 벌어 쓰는 거죠. 내가 주어진 나의 어떤 자기가 지은 공덕이 있고 복덕이 있으면 그 공덕 복덕이야 받아 쓰면 되고 많으면 남과 나눠 쓰면 되고 좋은 데서 했으면 되는 거죠. 복이야 많고 적고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고 가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진지한 발심을 해서 한 소식을 딱 해서 성품을 봤다. 초견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 성품을 봤다. 물론 그야말로 그 순간 이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세상이 그야말로 환해지는 것 같고 그야말로 환월경에 빠져서 몇 날 며칠을 보내기도 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야말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끼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거기서 입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품 견성을 할 때부터 입문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공부가 진짜 시작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퇴전하지 않고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공부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분별망상이 우리를 그때그때 순간순간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진데 지금 우리가 조금 아르마리도 공부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는 여전히 분별망상이 있어요. 왜 그렇죠? 불교를 공부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공부의 과정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한 중고등학교쯤 이제 가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금 불교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첫 발심을 하는 그때가 그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공부인지 모릅니다. 이 화엄경에 어떻게 이 초발심시 변정각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만약 보살이 초발심에 머문다면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게 되며 생사를 떠나 초세간에 이르며 정등각법을 두루 얻게 된다. 보통 이제 화엄경에서는 52위라고 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이 얻어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십신이라고 해서 믿음, 10가지 단계의 어떤 믿음, 야 내가 부처님 공부한 저 길로만 가면 내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믿음. 이 옛날 큰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 거구나.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십신 다음에 십주인데, 십주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발심주, 초발심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초발심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 나오느냐 하면요,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곳에 화엄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법회보살이 말했다. 이 이치는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즐거운 일로서 동방 아승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한 겁 동안 공양을 하고 5개를 갖추도록 하며 남방, 서방, 북방, 내간방과 상하방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면 그 공덕을 많다고 하겠느냐? 이 공덕을 초발심의 공덕에 견주어 보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 100천분의 1에도 억분의 1, 100억분의 1, 1000억분, 100억, 100천억분, 나유타억분, 100나유타억분, 1000나유타억분, 100천나유타억분, 수분, 가라분, 산소분, 비유분, 우파니샤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 수분, 가라분, 산소분, 우파니샤타분 이런 것은 인도에 무한히 많은 어떤 숫자의 단위라고 합니다. 초발심을 낸 공덕은 수도 없이 많은 이 동방, 서방, 남방, 북방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전부를 완전히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쳐주고 5개를 갖추게 해주고 공양해주고 이러는 공덕보다 더 크다. 근데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또 이럽니다. 시방의 10아승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100겁 동안 공양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10선도를 낫게 하고 100천억 겁 동안 그들을 공양하고 4선의 선정에 머물게 하고 100천겁을 지는 뒤에 사무량심에 머물게 하고 억겁을 지는 뒤에 사무색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어떤 선정 단계에 머물게 하고 나유타 억겁을 지는 뒤에 아라한과에 머물게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이들 아라한과에 머물게 하고 벽지불도에 머물게 하였더라도 초발심의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 내지 아까처럼 나가서 우파니샤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자여, 이 비유는 그만두고라도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갖가지 맛 좋은 음식과 향, 꽃, 의복, 당기, 깃발, 일상과 훌륭한 공전, 보배 휘장, 그물과 갖가지 장엄한 사자자와 여러가지 보배로서 동방의 무수한 부처님과 또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몸을 굽혀 우러르기를 계속하여 무수한 겁을 지내며 또 저 중생들에게 권하여 모든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케 하고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고 그 탑이 높고 크고 무수한 세계에 여러 보배로 이루어져 각가지로 장엄하였으며 난다 탑 가운데 무수한 열의 형상을 모시고 광명이 무수한 세계 두루 비치며 이렇게 수없는 겁을 지내었고 남서 북방과 간방과 상하방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더라도 이 사람의 공덕은 초발심의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 내지 우파니샤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이런 이 경전의 비유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놀라운 공덕을 짓고 해도 이 초발심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수도 없이 많은 비유를 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발심을 하게 되면 발심을 하였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3세의 모든 부처님이 그를 기억해주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며 묘한 법을 주실 것이고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성품이 바로 평등해지며
깨달음을 돕는 가르침, 즉 37조도품을 다 닦은 것이 되고, 모든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음, 열의 심력과 사무수회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고, 18불공법, 이건 아까 심력 사무소회와 삼념주 대비라는 것도 다 갖추게 되고, 모든 부처님의 설법 지혜를 다 얻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발심함으로써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곧 모든 부처님과 평등하게 되고, 곧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칭찬하게 될 것이고, 능히 법을 설하게 될 것이고, 온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교화하게 될 것이고, 일체 세계는 진동할 것이고, 일체 세계를 비출 것이며, 일체 세계의 나쁜 고통들이 멸할 것이고, 일체 국토를 깨끗이 장엄할 것이며, 능히 일체 세계의 성불함을 모일 것이며,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하게 할 것이며, 곧 능히 일체 법계의 성품에 들어갈 것이며, 곧 능히 일체 부처님의 종성을 지닐 것이며, 곧 능히 일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초발심 보살은 3세의 그 모든 법에 대하여 아무리 법을 얻는다 할지라도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느니라. 오직 온갖 것을 아는 지혜를 구할 뿐 모든 법계에 그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시방 각각 1만 부처님의 세계의 티끌 같은 세계가 진동을 하고 하늘꽃이 내려지고 화만과 옷과 보혜와 장엄 풍류가 연주가 되고 광명을 놓으면서 하늘 음성이 내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경전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을 내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내가 정말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야, 내가 이게 찌지부리하게 불교 공부해서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잘 살고,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한번 부처가 돼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렇게 내 망상 동료에 속아서 사는 인생을 청산하고 진짜 되게 생생한 멋진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딱 내는 순간 이 모든 공덕이 동시에 이 모든 공덕이 나에게 깃들게 되기 때문에 우주 법계가 환히 용약하고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 우주 법계에 수없이 많은 화엄 성중들이, 신중님들이, 수호천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승들이, 도반들이, 부처님, 보살님께서 나의 깨달음을 도와주기 시작한다. 이게 우리가 마음을 내는 발심이 마음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내는 거 힘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마음을 내면 이 엄청난 게 나쁜 쪽으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마음을 내면 좋은 쪽으로 이것이 이 모든 공덕들이 깃들게 되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이 마음을 나쁜 쪽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 나쁜 쪽으로 쓰는과 동시에 우주법계의 모든 힘들이 그 나쁜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시작하는데, 좋은 쪽으로 발심을 하면 이 엄청난 발심의 공덕이 나에게 깃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발심을 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각을 이룬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부처에서 떠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중생이고, 착각이었구나라고 아는 게 부처니까 우리는 단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한 번도 부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착각만 버리면. 의상스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행행본좌 지지발처라. 간다 하지만 언제나 본래 그 자리고, 다 왔다 하지만 언제나 떠난 그 자리에 있다. 환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에 잠이 든 사람이 여행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제자리에 있었음과 똑같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을 가는 꿈을 꿨어요. 그 여행하는 꿈을 꿨지만 그 진짜 여행 간 겁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꿈 깨고 보면 그 자리 아니겠어요? 언제나. 인도를 가든 안드로메다를 가든 아무리 먼 곳을 떠나서 여행을 했어도 그건 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생세계 속에 빠져서 울고 웃고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어도 사실은 한 일도 일어난 일이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꿈일 뿐이지. 불성 천진 자연요 영무인연 수조라.
불성은 천진하여 자연 그대로 꾸밀 것이 없으니 수행을 통해 닦아서 인연을 만들 필요가 없다. 불성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이미 이 자리에 꾸밀 것 없이 조작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닦아 인연을 만들 필요가 없다.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발심하느냐.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사상이에요. 선불교의 사상이고. 탁 마음으로 간절히 발심한 사람은 이게 뭔가 간절히 공부해야 된다는 발심이 막 있고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한마디 말해도 그 자리에서 탁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발심해보지 않은 사람은. 발심을 해서 꽉 차있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말을 던져주면 그 자리에서 공부가 된단 말이죠. 생사열반 상공하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죠. 생사라는 게 중생의 삶을 얘기해요. 중생은 생로병사 하지 않습니까? 그걸 줄여서 생사입니다. 중생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환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것도 아니고 늙는 것도 아니고 병드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이 일이 있을 뿐이지.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이 일이 있을 뿐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늙는 게 있고 병드는 게 있고 죽는 게 있습니까? 여기 나이 든 게 있고 나이 어린 게 있습니까? 아무리 나이 드신 어르신도 젊은 여성분이나 젊은 남자들을 보면 잘생기고 설렌단 말이에요. 기분 좋고. 20대 때나 30대 때나 50대 때나 똑같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서 나는 늙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늙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늙는 유일한 이유는 늙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옆에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다 늙는 걸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늙었겠구나 하고 지레짐작하는 겁니다. 또 거울을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늙고 있구나.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 그래서 생사라는 것,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생사의 고통이 사실 그 생사 자체가 열반이다. 그래서 생사 그 자체가 열반과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사사무의 법계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드러난 이 현실 세계가 그대로 열반의 세계다. 그대로 부처의 세계다. 망상이 그대로 부처다라는 것이죠. 지공화사는 불의송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인 탐착 열반, 지자 생사 실제다. 어리석은 이는 열반을 탐내고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생사가 곧 진여 실상인 줄 안다. 미호 본무 차별, 열반 생사 이령.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본래 차별이 없고 생사와 열반이 하나로 같다.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불교는 이 세상을 등지고 새로운 저 멀리 있는 열반을 찾는 종교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또 다른 열반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반이라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감촉할 수 있는 뭔가의 열반이 있다?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본래 무일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열반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걸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이대로가 열반이지. 지금 이 자리 이대로를 내가 망상으로 보니까 중생이고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열반인 겁니다. 열반을 어디 가서 따로 찾을 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로 찾을 게 있으면은 따로 구할 게 있으면 구하려고 애써야죠. 없는 걸 있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내 걸로 만들려면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열반의 자리가 없으면 불성이 없으면 본래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부처가 이 자리에서 같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폈다 꼽혔다는 이게 바로 부처가 하는 일인데 부처가 뭐냐? 손가락 하나만 들었단 말이에요. 고재스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부처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다만 분별 망상으로 자꾸 생각을 해. 이게 부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막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것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이라고, 식이라는 게 아르마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아르마리 분별심,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분별심, 그거 가지고 부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2조 18개는 다 공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처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습관 때문에 불교 공부를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르마리 지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면 여러분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머리로 이제 헤아려서 이해해서 이해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머리로 아르마리 헤아리면서 하는 공부는 이제 쉽게 말해서 방편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쯤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로만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이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불교 경전이나 조사 어록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지? 하는 변화의 어떤 각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걸 머리로, 아르마리로 분별하고 있으면서 안다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 세계가 아닌데. 그 세계가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생사 열반이 상공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는 그 자리에서 열반인데 분별하는 사람에겐 열반이 아니다. 인도의 바람은 가족 세 사람이 길을 걸었다래요. 먼 길을. 남편과 아내와 아들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제 잠시 쉬었다 그럽니다. 쉬고 있는데 잠시 이제 젊은 나그네가 와가지고 같이 쉬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참을 쉬다가 이 나그네 먼저 길을 떠났죠. 근데 이 부인이 그 남자를 눈이 맞은 거죠. 그 남자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아들아 우리도 이제 갈 길을 가자 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마누라 냅두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저 엄마가 지금 딴 여자 쫓아가는데 왜 그냥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 여인은 처음에 나에게 올 때도 그럼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냥 어떤 남자에게 왔었을 뿐이고 또 지금도 자기 의지에 따라서 또 어떤 남자에게 갈 뿐이다. 나에게 오는 것만이 진리고 저 사람에게 가는 건 진리가 아니거나 나에게 오는 건 선이고 저 사람에게 가는 건 선이 아니거나 그 어떤 분별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왔던 사람이 딴 사람에게 가면 이혼했다. 저 사람이 날 배신했다. 저 사람은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짓을 해서 나쁜 놈이다. 증오와 원망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이제 이혼남, 이혼녀로 보겠지?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이런 온갖 시비의 분별과 망상 속에 자기를 괴롭히면서 남들을 원망하면서 그놈을 원망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이혼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이혼한 사람은 비정상이고 이혼 안 한 사람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어디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한 남자가 2명, 3명, 4명을 데리고 살아도 정상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또 티벳 같은 나라에서는 한 여자가 남자를 3, 4명 데리고 살아도 근데 티벳에서는 그 남자가 다 형제인데도 형제를 다 내가 남편으로 데리고 살아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리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 여자가 나에게 떠나가면 그거는 실패자다, 패배자다. 우리 관념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세상이 함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낸 관념의 틀일 뿐이죠. 그 관념에 갇혀서 사니까 우리는 생사의 사고방식에, 이 분별, 망상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비참해지기도 하고, 남자가 비교해서. 아니면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감도 환상이고, 비참하다는 것도 환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한 존재가 있을 뿐이지, 잘 살고 있거나 못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삶을, 독자적인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 그 누구도 분별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삶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지
근원에서 봤을 땐 죄도 없고 선도 없습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겠어요. 내가 그렇게 망상분별을 피우니까 그때 선이 되고 악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사의 사고방식, 중생의 사고방식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본래 부처의 자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 삶이 내가 옛날에는 50평대 아파트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18평 아파트 살고 있다. 비참한 게 아닙니다. 전혀 비참한 게 아니죠. 그럼 좀 널찍한 데 살다가 좀 좁은 데 산 것밖에 없죠. 좁은 데 살면 좁은 데 산 대로 좋죠. 멀리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화장실 갈 때, 밥할 때, 청소할 때 짧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관리비 많이 안 돼서 좋고 신경 덜 써서 좋고 생각의 차이 아니겠어요? 생각의 차이. 제가 일부러 한 번씩 보는데 정글의 법칙 보면요 참 공부할 게 많습니다. 정글의 법칙 보면은 그 화려한 삶을 살던 연예인들이 그냥 거기서 풀 하나 이렇게 풀떼기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 짝을 풀떼기 올려놓고 그 밑에서 비 맞으면서 자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집을 지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먹을 거 하나만 있어도 좋아하고 사실 그 가능성이 거기서 하루 종일 굶다가 뭐 하나 잡아서 하나 먹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는 그냥 밥 한 공기만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 분별심이고 중생의 마인드인 거지 본래 부처사에서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명연 무분별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화엄경 사상에서 이제 사사모의법계 혹은 이법계, 사법계에서 이게 사종법계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와 사가 명연에서 거기에서 분별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법계는 이치, 진리, 어떤 이치의 세계입니다. 근원의 세계라면 사법계는 이 현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현상 세계, 다양한 삶 그 자체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치의 세계와 이 법계와 사법계가 이사무의 법계란 말이죠. 이와 사가 무에 서로 걸림이 없다. 즉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때 진리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이법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법계만 설명해서 관념적으로 부처님 가르침 연기법이고 중도고 공이고 어쩌고저쩌고 관념적으로 막 배우는 건 이법계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법계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삶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불교 공부가 된 거겠어요? 이법계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우리가 사법계 속에서만 살죠. 불법 진리는 전혀 모르고 살죠. 그러니까 약육강식 속에서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법계를 눈을 딱 뜨기 시작해요. 아, 이치가 있구나. 이런 진리가 있구나. 아,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붙잡지 못해 안다라는 이게 집착할 거리가 아니었구나. 공한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이법계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나중에 이사무에 이치와 현실 세계가 이제 걸림이 없이 하나로 이제 원흉자재하게 섞이는 겁니다. 서로 이제 그야말로 상직상립이 되어서 이제 현실 세계를 살면서 그대로 부처님 가르친 이치가 그대로 현실 세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내가 왕창 버린다 할지라도 이게 고정된 실체적인 어떤 집착할 게 아닌데 하고 이제 깨달으니까 괴로움이 덜한 겁니다. 이 사가 무해하게 되면은 이치만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가 현실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삶 자체를 보다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무의법계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와 사를 다 알고 이와 사를 다 융통자재하게 쓰니까 그야말로 이사무의법계를 잘 실천하는 대표를 예를 들면 법륜스님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치도 확연히 알고 현실세계도 확연히 아니까 현실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갖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치를 사와 융통자재하게 답을 탁탁 내준단 말이죠. 이사무해하게 답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무해법계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망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망상은 사입니다. 사. 근데 이치는 망상만 딱 걷어내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망상을
망상 분별하던 것을 탁 내려놓으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이게 이해와 사를 자세하게 딱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화엄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사무해법계라고 해요. 사사무해법계. 사와 사, 현실세계와 현실세계 그 자체가 무해하다. 즉 현실세계 낱낱의 현실세계가 사실은 이치가 세계 따로 있고 현실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낱낱의 현실세계 그 자체가 이치 그 자체다. 낱낱의 현실세계가 그대로 부처의 세계다. 현실세계가 따로 있고 이치세계가 따로 있어서 이것을 두 개를 이사무해로 막 융통자제하게 할 필요가 없이 현실세계 그 자체가 법이다. 이게 사사무해법계입니다. 즉 이런 식이에요. 이사무해법계에서는 망상만 걷어내면 부처가 돼. 이겁니다. 사사무해법계는 망상 그 자체가 실상이야. 번뇌 그 자체가 부처다. 번뇌 그 자체가 보리다. 망상을 걷어내려고 하지 마라. 망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라. 망상과 싸워 이겨서 승리했을 때 그때 부처가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언제나 부처를 드러내고 쓰고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성불교에서 선사 스님들이 쓰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사사무해법계 두두만물 사사 현실세계가 그야말로 그대로 다 법이니까 이 사사무해법계는 이제는 이 이사무해법계까지만 해도 생각으로 이치를 이해하고 이치와 현실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치를 제대로 이해해서 현실과 잘 조율해서 현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주로 이사무해법계를 공부했었단 말이죠. 그동안은. 근데 요즘에 제가 자꾸 이제 사사무해법계 쪽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자꾸 못 알아오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다시 이사무해법계 쪽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사무해법계에서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사무해법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앞으로 지금까지 이사무해법계를 공부해 왔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가야 할 방향이 이 사사무해법계의 방향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생각을 굴려가지고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사무해법계는 부처가 뭐냐? 컵뚜껑이다. 이 컵뚜껑 이 자체가 사라고 생각해서 이거와 별도의 이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사무해법계에서는 선사 스님들은 도가 무엇입니까? 이 컵이 부처다. 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이크다. 도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들어가 잤나보다. 마상근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야, 그늘 아래 있으니 바람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사무해법계에서는요, 생각이 갈 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망상을 딱 끊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과 망상 분별로서 이해하게 만들면 이건 사사무해법계가 아닙니다. 이사무해법계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사무해법계로 들어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시비 분별과 생각 망상을 딱 끊어주게 만들어야 돼요. 도가 무엇입니까? 컵뚜껑이다. 여기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구제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게 도랬는데 이건 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은 이해가 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하는 그건 이사무해법계의 차원이니까 그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 이해를 하기까지 벌써 어긋나는 거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생깁니까? 도가 뭡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알아졌어요? 몰라졌어요? 이거를 딱 확인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알 것도 같고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알 것도 같고 하는 순간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냥 이걸 깨닫는 것은 그냥
내가 알았나 몰랐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이거였단 말이야? 이거였단 말이야? 어쩌면 험할 수도 있죠. 고작 이거였어? 언제나 내 옆에 있던 것이고 언제나 내가 쓰고 있던 당연한 거니까. 근데 확실해진단 말이죠. 언제나 이거밖에 없었구나. 내가 잘 살려고 애쓰고 온갖 세상을 살면서 온갖 세상을 만들어 왔지만 그게 아무런 분별할 게 없었구나.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그냥 불성 이거 하나밖에 없었구나. 부처 이거 하나밖에 없었구나. 불교 불성이라고 해도 이건 다 틀려요. 뭐라고 말로 하면 어긋납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 스님들은 어떤 방편을 즐겨 썼냐 하면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헤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다. 그럼 지금 이 자리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답을 내세요.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내세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답을 내세요 했을 때 모르니까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깝깝하단 말이에요. 저게 뭐지? 이게 뭐지? 눈 깜빡하는 게 이게 법이라고 했는데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이게 도라고 했는데 난 맨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이먹고 아니면 이거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게 누구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화두예요. 화두. 그게 의정이고 의단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머리로만 알고 싶은데 나중에는 알고 싶은 마음은 크고 큰데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막 깝깝해가지고 가슴이 막 저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의정이라고 합니다. 의정. 그걸로 이제 의정이 그냥 탁 사무치게 몰라가지고 알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는데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답을 낼 수 없으니까 생각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스님은 머리를 딱 떼놓은 것처럼 공부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생각을 굴리기 시작하면 진짜 공부가 아니다. 이게 이제 사사모의 법계, 이게 서원도 화엄의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 사사모의 법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에서 직지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도가 무엇입니까?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 직지. 우리가 직지, 신경 이런 거 있잖아요. 직지, 신체, 요절. 바로 짚어주는 겁니다. 도를 바로 짚어줘서 신체, 마음의 요체를 바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직지인심, 바로 그 마음 자체를 직바로 찍어줘서 견성성불하게 만든다. 그게 가나선이고 조사선이고 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모의 법계를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계 속에서만 사는 중생들은 이 사사모의 법계를 설하는 선사 스님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게 얘기해줬는데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박사님들이 불교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박사는 왜 박사가 된 거예요? 머리를 잘 써서 박사가 됐는데 이거는 머리를 쓰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꽉 막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사모의 법계를 그야말로 딱 드러낸 게 바로 이사명연 무분별, 이와 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비하고 분별하고 해왔던 것이 명연, 그윽하고 어두워서 그야말로 분별할 수 없는 자리다. 이 사사모의 법계를 이제 의상스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사사모의 법계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보현 십불 대인경이다. 십불, 수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현 보살의 대인의 경계다. 그게 바로 이 사사모의 법계라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경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님의 경계가 바로 이 사사모의 법계인 것이다. 법정이 오교장이라는 곳에서 법장스님이 오교장이라는 곳에서 뭐라고 썼냐면 법계 연기, 제가 말하는 법계, 이 사사모의 법계를 설명하는 이거 법계 연기라고 하는데 이 법계 연기를 과분 불가설과 인 불가설이라는 것으로 나누고 그것이 바로 십불
십불자 경계와 보현 경계라고 했습니다. 즉 법계 연기를 십불의 경계와 보현의 경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5교장 이것까지 의상 스님이 다 공부를 당연히 했겠죠. 10년을 유학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법계 연기, 법계라는 이 사삼의 법계라는 것을 십불과 보현의 경계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십불과 보현이라는 그 대인의 경계를 법장 스님이 5교장에서 설한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이사명연 무분별이라고 하는 이 사삼의 법계를 설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예,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사삼의 법계를 조금 더 보충하면서 진도를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